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또다시 해가 바뀌었고 오늘은 바뀐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약 2달 전에 방송인 이윤철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이 집사님이 자신도 누구에겐가 들은 이야기라며 제게 전해준 오늘에 대한 정의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끝내 살지 못했던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년입니다. 어제 혹은 작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살지 못했던 내일, 내년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올해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혹은 작년에 죽은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인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입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과 올해는 어제 그리고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내년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오늘과 올해의 중요성을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맞기를 소망했던 내년입니다. 그 내일과
그 내년이 우리에게 오늘과 올해라는 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올해라는 이 시간의 중요성이야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가 이 시간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아무 의미도 없이 더 이상 헛날려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어제 그리고 작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요, 내년인 오늘과 올해를 참된 삶으로 일구리라 굳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유효기간은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 삶으로 확인하고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소위 혼전 순결 서약이 성행했었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은 문자 그대로 결혼하기 이전에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로젠바움 교수는 순결 서약을 한 청소년들과 서약을 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며칠 전에 언론기관에 보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 17살에 혼전 순결 서약을 했던 청소년과 서약을 하지 않은 청소년, 조사 대상으로 응한 그들 모두가 21살 이전에 성적인 경험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테면 혼전 순결 서약을 했다가 그 조사에 응한 청소년들 100%가 불과 몇 년 만에 자신들의 서약을 모두 헌신짝처럼 벗어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조사를 실시했던 로젠바움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 자체가 서약으로 내면화되지 못했다. 특히 성절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들의 행동에 아무 동기도 부여하지 못했다. 자신의 서약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 입으로 서약하고 몇 해 만에 그 서약을 벗어던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결단은 하면서도 결단한 대로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단이 전혀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단할 줄도 모르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올해라는 이 귀중한 시간을 참된 삶으로 일구리라 굳게 결단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물꼬를 텄던 베드로가 마침내 초대교회의 본거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소위 할례파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급하는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파기하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제의 베드로였다면 마땅히 불처럼 화를 내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을 향해서 모든 경위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이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낮 12시 그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동물이요 새들이라고 간주했기에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에 대해 베드로는 간단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일이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간주한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이방인들의 죄도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이방인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상과 음성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그릇 인식하던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환상과 음성의 의미를 알지 못해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말 의아해 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디아포레오는 당황하다, 당혹스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환상을 보고 음성까지 듣긴 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을 본문 11절이 증언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마침 그때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체류하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베드로를 맡게 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자신이 사람을 보내어서 일면식도 없던 베드로를 청하게 된 까닭은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 자신들에게 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는 주저없이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가이사랴에서 무려 50km나 떨어진 요빠에 있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요빠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도록 명령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깨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친히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그 광경을 본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거리낌 없이 세례를 베풀게 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셨고, 그 이후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며칠씩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막을 깨트리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던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인들 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결단만으로는 베드로는 결코 진정한 땅끝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땅끝이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진정한 땅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수십 번 새해를 맞았다 해도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절대로 탈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을 토대로 한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사흘 전 신년 영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본 구절의 의미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 집단과 혼혈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겨우 기초만 닦은 뒤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인간의 군대와 인간의 권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주전 516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2516년 전 예루살렘에 재건되었던 그 성전은 단지 돌과 나무로 지어진 당시의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올해 역시 작심 3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를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전은 우리를 통해 바로 세워져야 할 우리의 가정과 일터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올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반드시 지키시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해도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한심해도 성령님께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이사라에서부터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을 의심 말고 따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친히 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 앞에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시인 정현종 선생님의 시 방문객의 앞부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바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쓰다듬고 어루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길을 걸어갈 뿐이지만 바람은 우리가 걷는 길을 그 길 위의 풀과 돌멩이와 행인을 그 길 옆의 논과 밭과 집들을 길 건너편의 강과 그 건너편의 산 속의 나무와 숲을 모두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것인 동시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모두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바람이라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로 얼룩지고 때로는 돌처럼 굳어진 그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바람이라면 그의 상처투성이인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품어주는 바람이라면 그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 그와 나의 미래가 동시에 함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란 말의 본뜻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님은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까지도 성령님에 의해 새로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쓰다듬고 어루만질 수 있고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흉중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 앞에 깨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굳건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우리 성경은 신구약을 합쳐서 총 175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역시 페이지 수만은 개역 성경의 페이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 개역 성경의 페이지를 따라서 하루에 5페이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러면 올해로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완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매일 새벽마다 열리는 새벽 기도회는 침묵의 기도 시간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중보 기도 모임은 타인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년 들어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날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목요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되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 어느 기도 모임이든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깊은 호흡의 기도를 우리 함께 훈련하십시다. 단 침묵의 기도를 드리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는 한 풀이나
카타르시스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들으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맞기를 소망했던 내년입니다. 이 귀한 오늘과 올해를 더 이상 무의미하게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님 앞에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올해를 반드시 새해로 엮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반드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로 주셨습니다. 작년에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기를 소망했던 내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올해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눈물로 얼룩지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호흡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상처투성이인 나의 과거와 현재를 품고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결을 온 영혼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속속들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진리 위에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올해가 1년 12달 365일 내내 새날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